샬롬. 한글은 한 번에 설교하다. 예,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제가 바꿨죠. 1년 1독으로 제목을 바꿨는데 이 다니엘서를 실제적으로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제대로 안 해요. 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냥 설교를 안 하는 걸로 그냥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71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세대주의 관점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자,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예, 정강훈 목사님의 다니엘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계획주의 목사로서의 이제 이 기존에 제가 정강훈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정확하게 신복음주의자입니다. 신복음주의자고 저는 근본복음주의자인데 다니엘서에 있는 71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하면은 보통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고 주일학교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사자동굴에 들어가는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야기 들었고 또 많이 나가면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림이 있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이런 그림이 있고 여기까지 나가는데요. 기존 그 계획주의 교회에서는 거의 70일에 대한 설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70일에 대한 설명을 신복음주의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를 세대주의 종말에 준한 해석이 되는데 우리 계획주의는 좀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해설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정통성과 그런 신학적인 노선에 욕들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몰라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성기는 교회는 거의 설교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좀 그 부분도 조금 다니엘서가 오늘 배우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잡으면서 전체적인 기호를 제가 전반적인 손을 터치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획주의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다니엘서를 한 주간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저는 복음의 진리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호응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놓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중요한 선자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에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주제는 하나님 절대적 주권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다니엘서는 시작부터 하나님 주권을 강조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사건, 다니엘서 1장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예언서 특히 2장 7장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왕국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세상 근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거대한 신상으로서 상징된 네 제국으로 바벨론, 메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이는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슴은 은이요, 메데 페르시아, 배와 이 허벅지는 노시오, 헬라, 두 다리는 철이요, 발에는 철과 흙이 있습니다. 로마. 마지막 뜬돌이 이 발을 때리면서 모든 동상이 무너집니다. 이 네 개의 제국은 사람이 세웠다가 사람이 다시 네 개의 제국을 이어져 가는데, 마지막 뜬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동상을 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과 동시에 인간의 제국들이 얼마나 더럽고 일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상징된 제국의 운명을 다룹니다. 자, 이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개의 짐승이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예언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암시하며 모든 세상의 근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자, 3번에 인간의 근세 한계와 하나님의 심판. 다니엘서 4장 5장에서 각각 네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이야기에서 우리의 인간 근세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근세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며, 다니엘서 4장. 벨사살 왕이 하나님 무시하고 성전의 기물로 연회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근세 아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신실함과 인내, 시험 속의 믿음.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근세자들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시험을 겪습니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의 진미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을 택합니다. 이는 이방 문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는 성도가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로 인한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는 신실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응답을 강조하며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성교를 지킬 것을 격려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교훈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예언과 종말적인 시각. 메시아 왕국의 도래. 제7장은 메시아 오심과 영원한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다니엘은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보았고 그 후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에 타고 와서 영원한 통치권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계획주 해석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며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영원한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는 구절을 이해됩니다. 다니엘서의 이러한 예언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왕국의 성취를 연결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마지막에 뜬 돌이 발등을 찍게 됩니다. 뜬 돌이 발등을 찍으면서 이러한 제국의 모형이 깨지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다니엘은 9장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뭐냐? 제국에 대한 내용 말고, 이러한 제국에 대한 내용 말고, 우리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난해한 중에 하나가 이 70일인데 70일의 해석 자체가 잘못 해석하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 정통 계획주의 말하는 겁니다. 보수, 근본 계획주의에서는 70일에는 다 성취되었다 이야기를 대고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70일에는 계획주의는 다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근본주의 외에 종말론에 대한 세대주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을 볼 때는
아직 71회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 중에 한 일회는 따로 아직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70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71의 예언은 성경에 아주 난해하고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인데,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그 왕국에 연결된 사건을 해석됩니다. 70일에가 다음과 같이 내용 중에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이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다루는 70일에는 다니엘의 민족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기간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예언은 허물과 죄를 끝내고 영원한 의를 세우며 환상과 예언을 성취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예고합니다. 70일의 구성입니다. 이 70일의 구성은 우리 계획주의와 세대주의 종말 이야기하는 신복음주의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신복음주의를 하고 결별을 하고 신학적인 노선이 다릅니다. 오늘도 강복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화문을 갔는데 저는 이런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로 어쩌면 복음에 더 근접해서 몸부림칠까 하며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7일에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77에 49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이 기간은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는 역사적 기간으로 보며 이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사역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기간 62일에 곱하기 7년 하니까 434년입니다. 이 기간은 예루살렘이 재건된 이후부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시간을 해석됩니다. 계획주의자들은 이 62일을 구약시대의 끝과 신약시대의 시작을 봅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는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성취된 것을 해석합니다. 지금 7일에와 62일에까지에 대한 것은 우리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가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와 똑같은 내용을 69일에까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한 일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기간 한 일에 대한 해석이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근본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한둘이 있을까? 못 알아들어요. 왜? 난해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이야기를 다시 귀담아 듣고 다시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거 다시 들으려면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잘 못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이 부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한일에 대한 7년에 대해서는 마지막 일에는 우리 근본주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본주의, 정통, 칼빈, 정통 계획주의가 말하는 해석은 메시아가 한일에는 마지막 일에는 메시아가 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결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는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계획주의 해석에서 이 마지막 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기원 후 70년으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자, 근본주의 해석은 마지막 한 일회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나 신복음주의자들은 이 한 일회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일회에 대한 부분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내용들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야기 끝나고 제가 조금 더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메시아와 70일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직접 관계되어 있고요. 메시아 초림 62일의 이후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입니다. 성전의 멸망, 그 장차 올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망할 것이요. 9장 26절.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메시아의 거부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전의 멸망과 심판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진다 봐집니다. 그 메시아의 영원한 언약 마지막 한 일회는 종말의 시기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강한 언약을 많은 사람에 더하시리라 라고 예언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가 세운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신약 시대에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은 종말론주의 해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종말의 성취를 예고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장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구원이 다루며 계획주의 신학에서 이 예언들이 하나님 구속과 연관이 됩니다. 자, 1절에
다니엘 12장 1절에 대환란과 하나님의 보호, 2절에 죽은 자들의 심판, 부활.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 지혜로운 자의 영광,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이죠. 4절에 계시의 봉인과 마지막 때의 이해, 5절에서 7절에 천사의 질문과 다니엘의 답변, 8에서 12절에 종말 때와 하나님의 주권, 13절 다니엘의 상급과 최후의 보호. 조금 더 해석을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대환란과 하나님의 보호,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대환란 시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 보호로 이해됩니다. 자, 2절 죽은 자의 부활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자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9절은 죽은 자의 부활을 예언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해석하는 거죠. 이 부활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인들은 영생을 얻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직면한다는 겁니다. 3절 지혜로운 자의 영광,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구절은 하나님 지혜를 소유한 자들, 즉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계획주 해석에서는 이 구절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이해됩니다. 별의 상급 있잖아요. 상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상급의 자, 4절 계시의 봉인과 마지막 때에 다니엘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명령은 이 예언이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계시를 완전히 이룰 것을 의미하며 종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성령의 인도에 통해서 점차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질문과 다니엘의 답변 5절에서 7절, 다니엘에서 두 천사를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게 되며 그 중에 한 천사가 종말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대답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계획주의에서 해석에서는 이 기간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고난과 시련의 기간임을 봅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말 때와 하나님의 주권 8절 12절 다니엘이 종말의 시기를 묻자 천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말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간의 종말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13절 다니엘의 상급과 최후의 복, 마지막 구절 다니엘에서 내 마지막 때를 가라. 너는 안식에 들어가겠고 마지막 때에 내 목을 누리리라 그러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이 그의 삶에 다한 후에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최후의 날에는 받을 영원한 상급과 안식을 해석합니다. 그 밑에 한때, 두때, 반때의 의미를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남아있네요. 한때, 두때, 반때 종말적 시기는 하나님 주권 아래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문자 그대로 시간이 아니며 상징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정하신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며 인간이 그 정확한 시간을 이해하거나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고난의 기간, 이 표현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기간을 나타내며 특히 종말의 시기와 관련이 됩니다. 계획주에서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시기로 이해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구원을 이끄는 과정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시간에, 이 기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고난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시며 그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종말의 희망, 한때 두때 반때의 표현은 결국 끝이 있는 고난의 기간임을 암시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세대주의자들은요, 어떤 시간을 맞추려고 그 계획 안에 이런 퍼펙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 시간으로 계산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시간을 맞춰서 그런 인간의 계획 가운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우리 계획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내용이 70일에 대해 설명과 메시아와 70일에 대한 내용에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요. 정말로는 정말적 의미는 70일의 예언은 종말론적 해석에서도 중요하며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종말의 성취를 예고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70일에는 성취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때, 둔때, 반때라는 것은 별도의 마지막 고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언을 통해서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속사의 성취, 종말적 희망과 확증을 말하며 성도들이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다니엘서 함부로 또 꿈을 열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책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나 70일에 대한 해석에 대해 있어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주의의 해석을 볼 때 70일에는 지났고, 그리고 한때, 둔때, 반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그 고난을 의미하며 그 또한 시간은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쉽게 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와서 미혹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재림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